왔을 때 가장 의미를 알지 못한다는 뜻이, 무슨 말을 했을 때 알았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강대상에 뭘 좀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선교사님들이 알았다라고 하는 말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했다, 내용을 파악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알았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내용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잘 하지를 못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말을 해도 그냥 알았습니다, 내용 알았습니다, 내용 파악했습니다, 이러지 가서 행동으로 그대로 순종하던 일은 못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알았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 해 동안 그 말씀 이미 다 들었던 말씀 압니다, 이러는 거죠. 우리가 그냥 알았습니다 했을 때 내용을 파악했다, 성경이 뭘 말하는지 내용을 안다,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알았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정말 제게 일러주신 말씀대로 세상에 나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를 더 강하게 지니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알았습니다, 내용도 잘 파악하고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안 자의 삶, 순종의 삶, 말씀을 살아갈 때 우리 믿음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기를 때 아주 당황스러울 때가 많이 있죠. 믿고 기다려주면 참 좋은데 믿지를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기다려주지를 못하는 것이죠. 때로 아이들이 엄마 밥 주세요 하면 알았다, 기다리라. 그러면 엄마를 믿고 기다리죠. 그러면서 엄마 밥 준비하는 시간 동안 내가 숙제도 하고 또 빈방도 제가 청소할게요. 그럼 밥이 다 되면 엄마 날 불러주세요. 참 아주 훌륭한 엄마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는 게 문제가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엄마에 대한 믿음이 엄마와 애착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지 않게 되면은 알았다, 밥 차려주겠다 그러는데도 그냥 막 떼를 쓰는 거죠. 그냥 막 누베기는 거죠. 지금 밥솥에 밥이 되고 있는데 당장 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자녀들 기르면서 얼마나 우리가 난감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자녀들 데리고 공원이나 또 여름에 수련회를 가거나 뭐 가다가 눈에 드는 거 저거 사달라고 그러죠. 그 어머니와 그 믿음 관계가 되어 있으면 알았다, 나중에 더 좋은 거 사주마. 믿으면 기다려지는데 그러나 믿지 못하게 되니까 애가 길 가다가 또 들어 누워버리는 거죠. 사줄 때까지 들어 누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사줄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그때 믿지 못해가지고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매를 불러드리는 거죠. 엄마가 누워서 그냥 뒹굴면 그냥 두지 않죠. 매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릴 때 어쩔 수 없어서 엄마의 강한 힘에 억울한데 끌려가게 되는 거죠. 애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왜? 밥 달라고 그랬는데 몇 가지 불러드리고
뭐 하나 사달라 했는데 사주지도 않고 몇 가지 맞고 하게 되면 굉장히 억울합니다. 우리 삶의 많은 분야가 믿지 못해서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삶의 여러 분야들이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가정의 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기다리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죠. 매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형벌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믿음이 없는 이에게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건 재앙입니다. 믿음이 없는데 기다리라 그러면 엄마가 야속하죠. 아빠가 야속한 겁니다. 올지 안 올지, 사줄지 안 사줄지, 믿음이 없는데, 믿어지지 않는데 기다리라고 하니까 애는 애가등장이 놓는 거예요. 가슴에 멍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 안 되니까 밥하는 사이에도 밥 내놓으라고 그냥 소리 지르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기다려봐라. 그것은 죽음과 같은 것입니다. 올지 안 올지 모르는 사람을 기다려봐라. 믿음이 안 가는데 기다려보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믿음이 있어야 정말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영적인 해석, 신학적 해석을 해주는데 믿음이 없어요. 말씀이 어렵다 하고 다 떠나버려요. 그래서 하도 주님께서 답답하니까 제자들 보고 너희들도 떠나려느냐라고 하죠. 그때 예수님의 제자 수사자는 그러죠. 주께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내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주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믿음이 있게 되게 되면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체육학 박사인 이 원정예 씨가 가끔 TV에 나와서 이야기도 하고 그의 책을 보게 되면 그러죠. 우리 모든 삶에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늘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몸에 병을 가져온다. 좀 평상심을 가지고 작은 일에 아주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데 늘 우리들은 긴장 속에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는 모든 것을 조급하다는 거예요. 조급하니까 분노한다는 거죠. 우리 분노하게 되면 간이 다 망가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고 기다려도 오지 않고 너무 우울해지는 거죠. 우울해지면 폐가 다 망가진다고 하는 거죠. 건강에 굉장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미래에 대한 염려, 두려움, 염려와 이 두려움이 우리 삶의 은습에 오게 되면 신장, 콩팥이 그냥 망가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지나치게 너무 아주 골똘하게 생각하고 또 부정적인 것에 너무 깊게 생각하게 되게 되면 비장이 망가진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졸지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희 출입을 주관하리라. 이 믿음이 오게 되면 평상심이 유지가 되고, 그리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다려지는 것이죠. 믿음으로 기다리는 일은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흐르는 거죠. 믿음대로 되어지는 것이죠.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이 주차 문제를 한번 연구해 보았습니다. 그 주차장에 차를 세우기 위해서 들어갔을 때 아무도 없이 평상심이 유지되어서 차를 세우는데 26초 걸리더랍니다. 근데 자기가 차를 세우고 있는데 그 빈자리에 누가 세우려고 기다리고 있으면 그때부터 자기도 모르게 긴장이 되고 또 주차도 빨리 세워지지를 않고 31초 걸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빤히 쳐다보면서 경적을 빵빵 하고 빨리 세워 뭐해 하면은 더 긴장이 돼서 일이 꼬여가지고 43초 걸리더랍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긴장하게 되게 되면은 조급해지게 되면 일이 꼬여버리고 일이 망가지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어떠하냐는 우리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마음에 믿음이 있게 되게 되면은 모든 일 속에 말씀이 흘러 들어가고 기도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기도가 흘러 들어가는 곳에 소생함이 있고 회복함이 있고 우리 인생의 빈그릇이 채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또 말씀이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서에 보게 되면 참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있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건지시는데 시각장애도 눈을 뜨게 하고 그 당시에 하늘이 내린 천벌이라고 하는 우리 한센 병자도 주님이 아주 깨끗하게 하시고 또 안진뱅이를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일어나 걸어버리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현대 사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오늘 현대 사회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빨리 임하겠느냐? 이 땅에 얼마나 회복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정말 이 땅에 그런 일이 옛날처럼 예수님 당시처럼 기적과 역사와 표적이 날마다 이루어진다고 해서 믿는 자가 많아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그럽니다. 나도 정말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처럼 저런 기적을 내가 경험한다면 또 누군가에게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본다면 진짜 열심히 믿겠다. 목숨 걸고 믿겠다. 과연 그런가? 오늘 본문은 여기에 대한 답을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우리 병원 신방 가는 경우가 있죠. 참 예수님처럼 너 병이 나으니라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 신방한 목사도 좋고 하나님도 체면이 서고 그렇게 된다면 그 병동이 다 예수 믿고 또 그 병원 전체가 그런 일이 날마다 일어나면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확장되겠습니까? 늘 병원 신방을 가게 되면 목사의 약함임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일어나라, 걸으라 하고 너의 병이 떠났느니라 하고 좀 이렇게 하면 그러나 가서 위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믿고 의지하면 나을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십시다. 이 수술하고 또 이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경륜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니까 그렇게밖에 위로할 수밖에 없이 돌아오는 우리 목사의 아픔, 교육자의 아픔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이런 기적 속에 있고 이런 기적을 경험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목숨 걸고 진짜 좋은 신앙인 되겠다, 그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러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서 해는 저물어 가고 강야인데 주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 속에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이다. 그 또한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기적의 사건을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하죠. 그러니까 이들이 어렵다, 다 도망을 가. 오늘 본문 보십시오. 다 떠나가 버려요.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우리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믿을 자는 믿고 믿지 않을 자는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희도 시골에 있을 때 우리 시골은 전도사님들이 자주 많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정말로 설교하시는 것이 설교도 아닌 것 같고 혼자만 원고 보고 하시고 또 교인들하고는 전혀 말씀 속에 소통이 없고 한 것 같은데 믿을 자는 잘 믿습니다. 정말 그래 믿어지는 것입니다. 안 믿을 자는 이래도 저래도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또 우리 병원에 가게 되면 또 신방 가서 기도할 때 그러죠. 한 말씀 읽고 그 다음에 간절히 기도하고 어떤 분들은 은혜를 받고 병이 나았다고. 그런데 정말 간절히 원하지만은 간절히 소망하지만은 아무렇지도 않는 믿을 자는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이들이 기적을 경험하면 잘 믿겠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믿으면 역사가 일어난다.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믿음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수용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선물이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우리 바른 응답인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정말로 십자가상에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저주의 형벌을 주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죄가 사한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언약에 대한 바른 반응, 바른 자세, 바른 응답인 것이죠. 이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이런데 무슨 말씀하십니까? 아직도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할 될 내용이 많습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이러면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언약에 대한 바른 자세가 아니죠. 바른 반응이 아니죠. 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게 되면 믿음에 대한 바른 반응과 또 바르게 반응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면서 된 안진뱅이에게 일어나 걸으라! 바른 반응은 어떻습니까? 내가 평생에 성인이 됐는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38년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걷겠나이다 하고 움직이고 일어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구원의 선물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 자신이 믿음으로 반응하지를 않고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주님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내가 38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1, 2년도 아니고 이 성인이 되기까지 한 번도 이 발을 땅에 디디고 걸어본 경험이 없는 나에게 애들 걸음걸이 갖출 채도 엄마가 일어서라, 앉아라, 넘어질 때 받추어주고 휘청거릴 때 부추겨주고 하는데 38년 동안 이게 굳어져 있는 이 다리를 일어나 걸으라! 안 될 소리입니다. 나는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만 주님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나를 너무 모르는 겁니다. 내 지병이 얼마나 깊은지, 내 이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세월이 얼마나 오랜 세월인지, 이렇게 반응하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른 응답의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못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 그는 믿음으로 바른 반응을 합니다.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는 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는 대로 역사하는 겁니다. 믿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겁니다. 믿는 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과 작동하심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은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들이 어렵도다라고 하느냐. 오늘 본문을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나서 무슨 말을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렵다 하고 다 흩어져 버리는 거죠. 이거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게 해줬으면 평생에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을 굉장한 선물을 받은 것이죠.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것 아닙니까? 하늘이 내린 저주라고 하는 한센병이 깨끗함을 받았으면 생애 최고의 선물을 받은 거죠. 생애 최고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했으니까 그냥 이들이 다 떠나버리는 것이죠. 앞에 보게 되면 어떤 말씀입니까? 옛적에 모세의 만나를 먹은 자들은 죽었다. 내가 주는 떡은 해는 저물어 가는 강야의 한 끼 식사가 아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그리고 또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날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으리라. 기적은 좋았는데 이 말씀 가지고 설교를 이렇게 해설을 하는 거예요. 더욱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 이들이 우리가 식인종인가?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는 성찬식에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 예수님의 피를 먹는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굉장히 환난을 겪은 것은 크리스찬들의 성도다,
이 식인종이다. 그래서 굉장히 오해를 사고 로마 정부로부터 굉장한 핍박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 이들이 다 하나하나 빠져서 다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상징적인 언어인 것이죠. 상징적인 언어는 사랑을 기초로 하고 믿음을 기초로 해야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살을 먹고 피를 먹는다는 것은 성찬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의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는 십자가와 함께 연합이 되어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부활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내가 영생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상징적인 언어는 절대적으로 사랑과 믿음을 동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걸 깊이 있게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에 영은 살리는 것이라, 영은 생명이라, 육신에 속해가지고 영에 속하지 않으니까 어렵다 하고 떠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의 어려움을 당했을 때, 말씀의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면, 말씀을 떠나면,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도 군 장성이셨는데, 제가 필동교회를 섬길 때 아들들이 많은데 다른 분들은 전부 재산을 나눠주면서 집도 주시고 땅도 주시고 산을 또 주시고 하는데, 신장로님이라고 하시는 분이었는데 아버지가 자기가 읽던 이 다 허름한 성경책 이거 하나를 딱 남겨주는 거예요. 하가 나와가지고 또 장군이 또 이게 가격하지 않습니까? 이 고물 이걸 나를 주는 거야? 형들 동생들은 재산 주고 그리 집어 던져버리는 거죠. 상징적인 의미를 모르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이 아주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직장도 다 자기 집도 비워주고 가야 되는, 그리고 교회 그 당시 종탑인데 종탑에 와서 살고 매일 기도해야 되는, 그때 아버지가 남겨준 성경책이 그리워가지고 서재 여기저기나 꼽아놓은 걸 가지고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경책에 자기 사진이 있고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가 자기를 위해서 평생 기도했던 기도문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아버지가 나를, 이 성경을 물려준 것은 이렇게 사랑하여 이런 뜻이 있어,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 매일 교회에 나와서 앞자리에 앉아서 매일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2년밖에 안 남았는데, 대부분 장로 세우는 것은 일하라고 장로 세우는 건데 당에 와가지고 막 사정을 하는 겁니다. 나 평생 군 장군으로서 별 3개 달고 권력만 부리도 살았는데 기회를 달라. 우리 아버지가 장로였는데 나도 장로가 좀 될 수 있게 달라. 그래서 당예가 여러 번 회의를 하고 앉는다. 장로 세우는 것이 교회 일하러 가는데 2년 동안 장로 명예만 세워주고 장로 세워줄 논란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합의가 되어서 장로를 되게 하셔서 2년 동안 새벽 제단이며 철하며 다 눈물로 세월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상징적인 언어는 사랑의 기초가 되어 있어야 돼요.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이 성경, 아버지가 읽다가 줄친고 눈물 흘린 거, 정말 성경은 아버지를 느끼게 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자기 안에 체화되어 오는 것이죠.
아버지가 자기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어떤 재산보다도, 어떤 부동산보다도 아버지는 상징의 언어를, 상징을 그에게 남겨주었던 것입니다. 이 상징은 철저하게 믿음이 기초가 되어야, 믿음이 되어야 우리에게 와서 닿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다른 사람 다 떠나버렸어요. 그들은 다 베데스다 강야에서 저녁 식사 한 끼짜라도 먹었다.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다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상징적인 언어를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걸 보고 너희도 떠나려느냐? 그러니까 수제자 베드로가 주께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누구에게로 가리일까?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우리가 알았었나이다. 할렐루야. 주께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이 말은 뭐냐? 베드로가 요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지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똑같은 고백이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 것입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존재의 근원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근원이고, 주께 있다고 하는 말은 주님이 가졌다고 하는 것이지요. 내 삶의 목적이, 내 삶의 의미가 주님께 있는데, 영원으로 가는 길이 주님께 있는데 내가 어떻게 떠날 수 있습니까? 말씀 중심적인, 내가 말씀으로 만족합니다.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은 우리 인생에 가는 길에 빛이시고, 말씀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고백인 것이죠. 그러니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60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내게 이끌지 아니하면은, 이끌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지 아니하면은 내가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끈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사건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대부분 우리가 그 세상을 살아갈 때 이끈다는 말씀요, 대부분 좋을 때는 아니죠, 여러분. 성공하고 잘 되고 출세하고 잘 나갈 때 아니죠. 정말 주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는 그 사건이 내게 사건으로 되는 것은 어려웠을 때, 병들었을 때, 실패했을 때, 정말 그때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말씀으로 이끄시는,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건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건이, 내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생기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60절이었는데 6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새벽 기도에 성경 통독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 제단에 나와 말씀을 읽을 때 정말 영생의 말씀으로 내게 들어오는 사건이 일어나는, 말씀이 나를 이끄는, 나를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 삶의 목적이 말씀이고, 내 삶의 의미가 말씀이고, 내 존재의 의미가 말씀이고,
말씀이 있는데 내가 어디를 갑니까? 말씀으로 만족하는 삶, 말씀이 그대로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삶, 말씀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는 삶, 이거 바로 주께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벽 제단에 나와 말씀이 여러분에게 소통함으로 여러분의 사건이 일어나는, 영생의 사건이 일어나는, 은혜의 사건이 일어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무한히 감사합니다. 말씀이 어렵도다 하고 흩어지는 이들이 많았지만 사랑하는